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은 사무엘의 계속된 추궁에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곧 군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더 깊이 숨기려 했으며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사실만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국을 넘겨주실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을 거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무엘에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차리게 해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된 핑계와 거짓말은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요청대로 길갈로 함께 가지만 승전을 함께 축하해 주리라는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아각을 처형함으로써 사울이 하지 않은 진멸을 상징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본문에는 이때 사울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상상하는 일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추측건대 사울은 이때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반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본능적으로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아각의 처형은 사무엘이 한 일이므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고 오직 백성의 반응만 살폈을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거짓과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상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영상을 보면 악한 사람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착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항상 악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저랬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 선한 사람 측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이 악한 사람은 진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에 가서는 또 다른 일을 꾸밉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내가 저거 없애버려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작당을 하죠.
그리고 또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사실은 내가 말이야 이래서 저래서 저랬는데 내가 정말 네가 미워서 그랬겠어?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이것도 변명을 하죠. 그런 걸 보면 참 울분이 터지지 않습니까? 참 저 악한 사람 어쩔 수 없어. 사울의 모습이 딱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척, 잘못하는 척, 사무엘 앞에서 회개하는 척, 돌이키는 척. 그런데 실상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전혀 사울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35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사울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폐위당했기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기 전까지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본질의 영역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외적 영역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껍데기를 어떻게 유지하려 했는지를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4절로 29절 말씀처럼 자기 합리화나 사람만을 의식하는 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자기 죄를 인정했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게다가 24절 말씀처럼 마지못해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따랐기에 죄를 지었다며 여전히 백성에게 책임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25절 말씀처럼 용서를 구하며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 왕권을 인정받으려면 왕이 민족의 신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일관되게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2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사울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돌아섭니다. 그러자 사울이 27절로 28절 말씀처럼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려 옷자락이 찢어졌는데 이는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그의 나라를 떼어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며 앞으로도 복권할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본질적으로는 이미 사망하고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남아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여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하지는 않은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밭에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란다고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될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그것이 판별이 되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합리화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죄에서 벗어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절로 35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무엘의 선언을 듣고서도 사울은 계속 사무엘에게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동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위신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사실 지금껏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인정과 자신의 인기였습니다. 사무엘은 35절 상반절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사울을 미워하지는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르는 혼란을 우려해서인지 사울의 요청을 들어주어 31절 말씀처럼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때 동행하여 그의 왕위를 인정하는 척 행동해 줬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32절과 33절 말씀처럼 백성들 앞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단호하게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완수합니다. 아각이 끌려나오면서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만 보아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모종의 사울과 아각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가령 예를 들면 야, 너 나 살려주면 내가 숨겨놓은 뭐가 있어. 그거 너 다 줄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또 욕심에 멀어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만 다 죽여버린 이 사울과 또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분명 그거 괜찮겠네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 왕과 자기가 결탁을 해서 모종의 이미 협상을 끝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각은 끌려오면서 이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걸 성경은 표시했다라는 것은 이처럼 백성들도 타락했고 사울도 타락했고 모두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물질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기에 그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어쩌면 방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는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아닌 사무엘이 대신 종결짓게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이제 껍데기만 이스라엘의 왕일 뿐이라는 겁니다. 34절 말씀은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환영구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제각각 각자 자기 집 그러니까 라마와 기브아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서는 둘 사이의 결별을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는 말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29절에 나온 나함, 후회하다라는 동사를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는 문맥에서 다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연연하게 되어 껍데기는 교사, 집사, 권사, 장로일 수 있지만 실상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불경건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항상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는 일관되게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외형에 연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실상은 폐위당해 버려진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세상의 직함과 같은 껍데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면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의 인기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히려 더 혈안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나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 사울과 같이 이처럼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다면 그건 분명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분별될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들여질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칠지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놓쳐 사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마치 에베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려 책망받을 것처럼 우리가 껍데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영이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다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만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